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너무 평범한 제목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예, 우리 영어도 밑에 있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Seek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예.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이제 5주에 걸쳐서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3월입니다. 2달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엔 지난 2월 한 달 동안은 사도행전 1장을 함께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 시리즈가 뭐였습니까? 약속과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약속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 예, 무슨 공동체? 성령과 전도. 예.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12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스토리,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스토리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2장을 통해서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이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능력을 입고 힘입어서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주님께 멀어졌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된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사도행전 오늘 2장, 그 2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 2025년에도 이 성령의 임하심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동일한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을 2달에 이제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혹시 갖고 계셨습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받고 앞으로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2달에 걸쳐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또한 여러분의 모두의 변화를 소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변화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제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친교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밥 먹으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하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점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그 변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했구나. 참 대단하다. 놀라운 사람들이야. 멋진 사람들이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분명히 믿고 함께 기도하며 그 변화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 모두 변화를 원하죠. 어떤 겁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삶을 살면서 나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년 이제 벌써 2025년 2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2025년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살을 빼겠다. 또 뭐 한 명을 전도하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작정을 했는데 그대로 잘 돼가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변화요? 저도 한두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네. 다이어트 결심해도 또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고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우면 매년 그렇게 좀 변해보자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변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고 막 변화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바꾸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남편. 별로 안 오시네.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이 쉽게 바뀌니까 안 바뀌죠? 그만큼 잘 안 바뀌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 굉장히 공감하신다. 김태 주차님 잘 안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아마 맨날 그럴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힘만으로는 잘 안 바뀌는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은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3년이나 다녔지만 사실은 담대함과 어떤 그렇게 새롭게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근데 그런 제자들이 이 오순절 오늘 성령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다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디스라이브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The fullness of Holy Spirit. 성령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치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친구간에 오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퍼스널한 컨택,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나? 그런 거 경험하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습니까? 그죠?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앞에서 정말 누가 봐도 수제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날은 꼬꾸라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우리의 그 믿음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전과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사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팩터가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이 임해요. 그 다음에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람과 불은 뭘 얘기할까요?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잘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어디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온기가마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셨던 분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의 사건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회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타버나클, 그 회막을 다 진 겁니다. 성막을 다 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그 다음 사건이 구름이 성막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36절 제가 잠깐 보여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옆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앞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역시 여기도 뭘로 임하세요? 구름과 불로 임하시죠. 구름은 바람을 몰고 오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약에서의 경험이 모세의 경험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사건으로 역사할 때에 그 외적인 모습들이 뭐예요? 바람과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던 것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셨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장소에 임했고 그리고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에 거하셨었지만 어떤 지역이 거하셨었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지사님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그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본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이 원래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다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말들로 이 12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들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놀란 겁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사람들도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는요, 갈릴리는 촌이죠. 컨트리사이드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서울이 중심이고 그 밖에는 지방이고 시골이고 이런 개념이 있었듯이 우리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항상 도시고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멀리 있는 갈릴리 북쪽은 그냥 촌구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촌구석에 있던 그 어부들이 공부도 많이 안 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언어를 배워서 이 언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들로 다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있는 거죠. 놀라 신기하게 이랬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비하적인 언어죠. 갈릴리 사람?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저 촌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무학한 저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영어로 말하면 What's going on?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학했던, 두려웠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내면이 변하고 담대하게 되고 본질이 변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약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은 뭐죠?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명성을 높이 쌓기 위해서 가장 높은 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 탑을 다 부수고 무슨 일을 하시죠? 언어를 흩으셨죠. 언어를 튼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죄악성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그냥 우리가 맨날 미국 가서 고생하는 게 뭡니까? 이놈의 영어,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다 됩니다. 예,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벨탑의 그 저주가 이 AI로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여전히 그래도 정말 그게 친밀한 언어와 같은 그 교제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그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 방언을요, 성령의 은사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너무나 폭이 좁은 이해가 됩니다. 이 12 제자와 또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언어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창세기 11장의 그 언어의 저주를 풀고 바벨탑의 저주를 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은 평범한 사람을 놀라운 권능의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제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막 돈을 주고, 그래서 그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독재자의 마인드셋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갖고 있어도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에 가만 그 매를 맞으면서까지 지중해 연안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본질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나의 본질을 바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도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각 나라의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오늘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 보면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수많은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그 다음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의 터키죠.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동안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이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누가 흩어져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1년에 오순절, 유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었잖아요. 이 오순절날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다 흩어져 살다가 지금 우리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무리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지 않느냐?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에게 뭘 하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래서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반응이 어떤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면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놀라며 당황해요.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그런데 이들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인간적인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분명한 그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이 평생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믿더라도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고 나도 저렇게 믿기를 원해 라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본질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가장 뛰어난 그런 랍비의 그런 굉장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그 놀라운 지식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20년, 30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지도는 뭐냐면, 자,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 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파란 원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타원형으로 있는 그 원은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저 구석에 있는, 그 당시에 지중해 로마 제국의 아주 구석에 있는, 그야말로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더니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의 중심, 그것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 연안을 군사력으로 장악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복음으로 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5년 저희 표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2025년에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을 분명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